자기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사랑부터 진도에 맞추어서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진도가 이제 출애굽기 30장 말씀이에요. 19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광야 교회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그 식양과 모양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언급해 나가는 가중에 이 30장에서는 이 광야교회 그 회막 안에 들어가는 것 가운데 세 가지, 첫 번째는 분향단에 대해서, 두 번째는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세 번째는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생명의 속전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속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내어야 할 그러한 속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어야 하는 이유를 성경 말씀에 이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 중에 역병,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인구를 조사하는 것과 전염병이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 또 한 공동체가 자리 잡고 또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를 조사한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백성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역병이 돌 수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모두가 다 내어야 된다는 이 생명의 속전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 주민세와 같은 그러한 세금인가,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속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다, 해방하다라는 뜻도 함께 들어있는 말이고, 여기에 보상하다 뭐 이런 뜻도 함께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의 몸값으로 지불하는 돈, 구원받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 정도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세 반세겔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돈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세 반세겔은, 성전세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은으로 계량을 해보면 약 은 12g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무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인 사람들도 다 내라고 말씀하실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큰 부담이 안 되는 그 정도의 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데 그 정도 값싼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값이 그렇게 값이 쌉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 시편 49편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될 우리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만약 우리의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 지불하고 정당하게 지불하고 우리가 지옥에서 천당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으려고 한다면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아마 이 땅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 갖다 바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생각할 때 참으로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조그만 흠 하나, 그 죄 하나의 값을 우리가 탕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비용을 우리가 값으로 지불하려고 한다면 얼마를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값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양이 안 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값, 우리의 죄의 값은 결코 동전 몇 잎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시고 그와 같은 생명의 속전을 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면 오랫도록 봉사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택하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어떻게 노임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샘물을 단물로 치료해 주셔서 그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증을 해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넘치도록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리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모든 일들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한 것이 하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신 뜻이 여기에 있어요. 그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응답으로 드려야 할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공전 히트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이 넷플릭스라는 이 플랫폼이 설치되어 있는 90개 국가에서 지금 인기 1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오징어 게임에 빠져가지고 지금 달고나가 얼마나 잘 팔리고 지금 옷하며 거기에 이야기들이 뉴스로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망하게 된 사람,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 456명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 사람당 1억 원씩 계산하여서 456억 원을 놓고 우리가 어릴 때 해왔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또 구슬치기,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징검다리 건너기
저는 어릴 때 우리는 이거 오징어 달구지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 오징어 게임 이거 이제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게임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래서 1등을 뽑고 그 1등에게 456억을 모두 다 몰아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 역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한편 섬뜩한 것은 그 게임에서 이긴 사람은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 게임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려요. 보니까 총으로 막 쏴 죽이더라고요. 끔찍하게. 예. 그래서 최종 우승한 사람이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1억 원씩 적립이 되어서 최종 우승한 사람이 456억 원을 다 차지하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게임이에요.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공전의 히트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나 지금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이와 같은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이야기, 장면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 그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철저하게 적자 생존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적응한 사람은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도태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예요. 그러한 사회에서 공정하다는 것은 뭐예요?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게 공정한 거예요. 적응한 사람은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도태되는 것이 공정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 사회의 룰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니 그렇게 살벌한 세상을 이렇게 막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아이고 너무 과장돼서 표현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삼성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요. 시험을 쳐가지고 1등부터 줄을 딱 세워놓고 성적이 제일 나쁜 꼴찌에서부터 신입사원을 뽑아서 데려간다면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실력도 검증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신입사원으로 딱 뽑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가 날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누군가의 그 돈을 찔러줘가 뇌물을 줘가지고,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뽑아낸다고. 아마 세상이 난리가 날 거예요, 세상이. 예. 보세요, 여러분.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잡아먹는 마치 야생 동물의 세와 같은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 공정하다고 여기는 사회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분의 글을 보니까요. 그래서 제목이 오징어 놀이가 아니고 게임이라는 거예요. 놀이는 우리가 이제 하는 놀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봐요. 놀이라고 하면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움을 나누어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게임은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승자는 좋은 것을 차지하고 패자는 기억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게임의 법칙이에요. 약육강식의 세상, 이 적자 생존의 세상에서 누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 이제 이정재 씨가 그 역할을 한 이정재 씨가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서 1등을 해서 이제 456억 원을 받아요. 인생 역전 아닙니까? 빚쟁이한테 이제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어요. 어머니의 치료비도 다 지불할 수 있어요. 이제 어머니 병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게임을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 봤을 때 홀로 남겨져 있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함께 그 게임에 들어갔던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454명, 455명, 그분들은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1등을 했는데, 그래서 456억 원을 다 차지하였는데, 결국 그 드라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약육강식의 세상, 적자 생존의 세상은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왜 그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빛나는 문명을 만들어내었던 이 애굽 백성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거대한 대제국을 만들어내는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삼지 않으시고 그 땅을 떠나 나온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합리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이것은 매우 좋지 못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결코 설명될 수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의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거대한 대제국을 만들었던 애굽을 버리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여서 그와 같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택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값없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허물 많고 문제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보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생명의 속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그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성전세 반세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속전과 역병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와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악한 일로 보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내어주지요.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내리도록 해줄까? 아니면 네가 석 달 동안 적들에게 도망다니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래? 아니면 3일 동안 내가 이 땅에 역병을 내릴까? 이 다윗이 계산해 보지 않았겠어요? 3년 고생하느니, 석 달 고생하느니 굵고 짧게 3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3일 역병을 선택해요. 그 역병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요. 인구조사했다는 이유 하나만. 그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님이 유현준 교수님이 고인돌에 대해서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이 거대한 고인돌을 이렇게 족장의 무덤이나 뭐 유력한 사람들의 무덤으로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인돌을 만들 때 밑에 괸돌 말고 위에 얹는 돌이 무거운 것은요 90톤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려면 뭐 한 가족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적어도
전 부족민들이 다 붙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왜 고인돌이 필요한가? 고인돌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뭔가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이웃 부족에서 이제 이쪽 부족을 갖다가 쳐들어올 때 싸우기 전에 그 부족 앞에 이 마을 어귀에 있는 고인돌을 보면 그 부족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딱 가서 보았을 때 마을 어귀에 있는 그 고인돌이 자기 부족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있는 고인돌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은 이 부족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센 부족이구나. 힘이 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훨씬 더 인구가 많은 부족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백전백패인데. 그래서 그런 순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처럼 큰 피라밋을 갖다가 지어놨냐?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침입해 들어오는 적들이 그 피라밋, 거대한 피라밋을 보면 이렇게 엄청난 피라밋을 만들어내는 이 나라가 얼마나 힘센 나라고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있는가가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데 여기에는 있네. 우리보다 더 센 나라네. 우리가 절대로 덤벼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불필요한 전쟁을 막아주는 그러한 순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그 국력은 곧 인구수와 직결되어집니다.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왕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계십니까?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 인구를 조사하였겠어요? 그 말년에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정치를 해왔는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가 얼마나 힘센 군대고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백성임을 고백하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하는데, 이 다윗은 그 인구를 조사할 때 왕이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다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백성이 어느 순간 내 거 같은 거예요. 내 소유물 같은 거예요. 내 권력 같은 거예요. 내 힘 같은 거예요. 내 명령 하나면은 나가서 다 싸움에 나가서 전쟁하게 되어지는 내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용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역병을 내리셔서 7만 명이나 죽어나가는 그러한 비극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왕부터 시작하여서 족장부터 시작하여서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와 같은 고백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신 바로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생명의 속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속전을 사용하는 용처가 밝혀져 있어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민족과 차별되어지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되어지는 지점이 어디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율법의 말씀을 가진 것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광야교회 이 회막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길 여정 가운데에 이동식 예배의 처소인 회막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식양을 모세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 재료를 무엇으로 할지도 정해주시고 그 식양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제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한복판이에요. 사방천지 둘러봐야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회막을 짓게 하셨다고요. 이 회막은 크기가 우리가 한 규빗을 갖다가 한 50cm 정도로 쉽게 계산하면 길이가 한 50m, 100규빗이니까요. 폭이 한 25m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300 몇십 평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 땅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 안에 한 15m, 4.5m 정도 되어지는 성막을 짓고 그것을 지붕을 덮고 그 앞에 그 안에다가 성전 기구들을 갖다가 필요한 기구들을 갖다가 제작해서 넣어놓고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조금 멀리서 한번 바라보자고요. 그 황량한 황무지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300평 조금 더 되는 땅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처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마치 망망대해 가운데 떠있는 섬과 같은 그러한 그림들 말입니다. 우리가 해막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이 좀 어려워요. 이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시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만드실 때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가운데에 중요한 사역이 어떤 것이었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마른 땅을 바다에서 건져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묻히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사방천지 바다인데 그 가운데 묻히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시면요. 또 이와 같은 이미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2장의 창조의 대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5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세요.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을 때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황무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창설하셨습니까?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는 거예요. 동산을. 그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그 주변에 황무지가 널리 펼쳐져 있는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을 위하여 동산을 예비하시고 그 동산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각종 나무들을 나게 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이끌어서 그곳에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창세기 6장의 노아 방주의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노아 방주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뭇을 건져내셨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죽음의 바다가 온 지면을 뒤덮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방주에 태우도록 만드셨지요. 망망대해에 사방천지가 다 바다인데 그 한가운데 일엽편주와 같이 떠있는 방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것은 다시 어디로 연결되어집니까? 바로 오늘날의 교회로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황무지와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세우십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망망대해에 떠있는 방주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의 귀한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에 창설해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입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시면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 말씀 이어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기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4장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장막들을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우리의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사는 곳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 들어가 본다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는 사명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가 아니라 장차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그 황무지와 같은 그곳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와 같은 땅으로 개간해 나갈, 개척해 나갈 그러한 사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장막들을 넓혀서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성읍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약의 말씀으로 넘어오면 어떤 말씀이 되어집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생명이 없는 그 땅 가운데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이 결실 맺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제가 주님께 그 은혜에 대한 정당한 응답으로 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어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은혜에 대한 정당한 응답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성읍을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모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의 위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 클럽에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작정하여 이 강대상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토요일마다 누가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당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은 그저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땀 흘리고 수고하였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사역이 뭔가 보니까요, 사랑방 리더를 제일 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이제 가만히 보면 뭐 하라는 건 많은데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새롭게 사랑방을 편성하고 새로운 리더를 세웠잖아요. 사랑방 리더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이거 연락드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문자를 드려도 쉽고요, 전화를 드리면 안 받고요.
뭐 좀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전화를 이렇게 대화를 잘 안 하시려 그런데요. 뭐 얼굴 안면이라도 트고 뭐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은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아마 그러지 못해서 서로 많이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평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날 성경 공부한다고 사랑방 리더들 모이라 그러면 또 나오시잖아요. 주중에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한다고 들어오라 그러면 또 들어오시더라고요. 사랑방 식구들 좀 잘 챙기시라고 잔소리를 또 들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예배 마치고 이제 요 교회당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시간도 없이 막 바쁘게 막 움직이셔야 돼요. 그 매주마다 그 수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아주지 않지만 누군가가 이해해주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헌신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입었으니 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방 리더만 그렇게 합니까? 권사님들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를 요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말씀 사경회가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좋은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내 자신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내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내 삶의 일부라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새롭게 결단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